우리는 뭐 TV나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 어떤 강사가 좀 떴다 하면은, 좀 유명한 강사가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저 사람은 어떤 강의 경험이 있는가, 저 사람은 또 어디서 일했는가, 그 사람의 학력과 이력,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연 저 사람이 TV나 인터넷 혹은 유튜브에 나와서 강의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 앞에서 무엇인가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이력이 있고 좋은 경험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아, 저 강사 참 괜찮네. 저 사람 이력도 괜찮고 학력도 괜찮네. 뭔가 좀 배울 게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굉장히 강의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훌륭하게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학력이나 또 경력, 이력이 조금 부족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은 별로 자격이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권장했던 사회였지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학력, 최고 어떤 좋은 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돼라고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이제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거보다 조금 부족하면 저 사람은 자격이 참 부족하다, 경험이 없다, 우리 앞에 나설 자격이 한참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 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자격에 대한 논란들, 또 자격 요건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유대 랍비들과 이제 그 논쟁하는 그 장면들인데, 한참을 얘기하는데 그 유대 랍비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뭐 성경 교사들, 자, 그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자기들 기억으로 예수님이 자기들 밑에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글을 배우고 그렇게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갖출 만한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던 것을 이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은 목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죠. 그래서 목수는 물론 오늘날에는 대접받는 직업입니다만 예전에는 그 하찮은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수들은 오늘날처럼 뭐 사무실을 차려서 뭐 집을 고쳐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목공통을 매달고 이제 골목골목 누비면서 이제 집을 고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뢰를 그렇게 해결해주고 했던 그런 목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교육을 많이 안 받아도 이제 괜찮은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자격이 있었나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저 사람은 뭐 배운 것도 없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뭐 좋은 율법교사 밑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저 사람이 그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이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글을 배웠느냐, 뭐 제대로 말은 할 줄 아느냐, 이러한 질문이 얼마나 부질없는 질문이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그렇게 배웠다는 랍비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당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 그걸 도무지 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들일까, 이 고민만 하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또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자기 말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떠한 정말 뭐 사랑을 베풀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상대하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벽하고 얘기하는 듯한, 차라리 벽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요. 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심정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유대인들하고 얘기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통곡의 벽에 가서 한 번 더 통곡을 하고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집단의 어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의심과 예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거절의 의사를 확실하게 이제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즉 어떤 뭐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막 가르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과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뛰어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뭐 자기 인기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더 그렇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너희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 음료는 참되도다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답답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 너희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의 가르침은 율법을 벗어난 가르침이 아닌데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그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행하려 하지 않느냐?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오히려 왜 나를 죽이려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진실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손과 발로 행하지 않았던 그런 정말 가식적인 그런 무리들이었죠. 그래서 20절에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고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귀신이 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귀신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벌써부터 틀렸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아예 틀렸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교정될 어떤 그런 가능성조차 없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이제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니 저자는 죽여 마땅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그들은 이미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죽어 마땅한 이들이 누군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할례의 근원은 바로 할례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첫 뭐 할례를 행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할례를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우리의 조상들은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그것은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거는 해도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규정하고 자기들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맞다 하면서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신념을 가졌는데 열심까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기도로서도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들은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오히려 율법을 또한 어기는 그런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즉 할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 할례를 안식일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 할례하는 것도 일 아니겠느냐? 그럼 너희들이 그 할례를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니들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가 맞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24절에서 말씀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나 이미 이들은 공의롭게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어떤 인간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좀 나랑 맞지 않아.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 너무 구닥다리야. 조금 좀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말씀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격, 조건을 부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성을 마비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명 밝히 비춰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나의 지식으로만 읽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날 할당된 그냥 분량 채우려고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대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유명하다는 신학자들만 찾아다니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신학자들, 많은 책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말 주된 키포인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도와준다는 것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가르침을 더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저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연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